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죄에서, 세상에서, 또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하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데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리면 또다시 율법 없는 방종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다시 또 내가 주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유케 하는 것. 예수님이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도록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자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나 혼자만의 단독적인 자유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유하시고 또 내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은 자유하시지만 항상.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이웃 사랑하는 것에 율법의 종결점을 찍느냐면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유하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열매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낮추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복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진정한 자유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멸망하는 것,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는데 사람마다 다 욕망이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것, 또 사랑받고자 하는 것, 그런 욕망들을 아예 없애버려라. 욕망이 사라져야 된다. 불교에서 하는 소리죠. 스님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도를 수행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욕망은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연합된 상태에서의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욕망의 성격이 바뀐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 소욕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요, 이전에는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육식을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동시에 이제 채식을 좋아하게 된다. 사람이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욕망을 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소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욕의 종류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 뭐 돈이나 내 자녀나 가정이나 성공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내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살아왔는데,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성령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육체는 한시적인 것. 성령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것으로 진정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내 욕망의 성격이 바뀌고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는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세상 춤도 추지 말고 하지 말고 이러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하지 않는가? 왜 내가 물질을 탐하지 않고 왜 내가 세상의 성공 출세를 구하지 않는가? 그 윤리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죠.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기쁜 것, 더 만족스러운 것,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라. 그건 멸망의 길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말고, 이쪽을 따라가지 말고 저쪽을 따라가라. 이쪽을 채우지 말고 저쪽으로 채워라. 이쪽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쪽으로 만족해라. 지금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는 이제 우리 입에서 어떤 말만 나오냐면 자녀들을 향해서 하지 마라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나 초신자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복음 자체가 깝깝한 겁니다. 깝깝하고 이거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죠. 오히려 더 자기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올무에 묶어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약동하고 움직이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식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소욕을 채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주고 꿈과 비전을 설정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 자신부터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도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난리죠. 그냥 에너지가 넘치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몸이 쇠퇴하고 건강이 사라지고 또 여건이 안 되면 육체의 소욕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올려도 몸이 안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건강도 필요 없고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요엘서에 보면은
노인이 꿈을 꾼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약속이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이, 나의 마음이 육체를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채우고자 달려가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을 왜 이렇게 하나하나 바울이 꼬집어서 나열하고 있냐면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데 겉으로는 음행도 아니고 더럽지도 않고 호색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상숭배하지도 않고 원수 맺지도 않고 분쟁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내면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내면을 딱 끄집어내 보면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우리가 언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느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있는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가의 기준은요, 내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율법을 따라서 내 삶이 진행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 나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채움이나 나의 움직임이, 나의 마음의 움직임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될 때만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상태라고 그냥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꼭 모세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나 홀로 된 상태잖아요. 나 혼자 된 상태, 하나님과의 접촉과 연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행동하고 말하려면은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고 분별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꼭 성경의 율법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이 선생이 되었어요. 학생을 가르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생 같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행동할 거잖아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아무 연계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훌륭한 선생에 대한 기준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나쁜 선생,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선생, 이런 기준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꼭 성경의 율법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은 법 아래 있게 됩니다. 법, 기준, 방법. 이것이 없이는 어떤 행동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재된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 자신이 어떤 내 속에 축적되어 있는 기준이나 법이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삶의 방법이 뭐냐?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도덕적으로 나쁜 일,
음란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일이 다 육체의 일이고, 이 육체의 일의 그 열매는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지만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유업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해 왔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꼭 어떤 은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 나의 삶의 그 흐름이, 내 삶의 진행이 율법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육체의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삶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순간순간 육체를 따라가게 되고 또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무엇을 정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우리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속에 육체가 주는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싶죠. 귀에 들리는 것 취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가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정욕과 탐심을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날마다 육체에 속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버려요. 왜? 성령의 소욕을 얻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으면요, 내 속에 소욕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욕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떤 소욕이 생깁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싶고, 내가 낮아지고 싶고, 오히려 사랑하고 싶고,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고 싶은 그 강렬한 뜨거운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유익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펼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이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때도 나에게 강렬한, 육체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세상을 취하면 취할수록 강렬한 열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열망이 나에게도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는데 열망의 종류와 성격이 바뀐다라는 거죠. 어떤 성격으로? 서로 종이 되고 싶은 거죠. 정말 희생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영혼을 내 생명처럼 아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열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거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불일 듯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보화처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욕망과 소원함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세상에 속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세상에 속한 영광이죠. 자기 영광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어떤 영광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심을 보고자 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그 영광을 구하게 되고, 영광을 구하는 영광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섬기게 해야 되고, 서로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복음 아래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갈의 자녀를 쫓아라. 율법과 믿음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 폐지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 무용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기능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십자가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초등교사다. 내가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 더 이상 초등학교 교사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이제 헤어지잖아요. 더 이상 초등교사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만나면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지나가면 초등학교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져서 중학교 선생님하고 관계를 맺고 배워야 되는 것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이 필요하고 또 율법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러나 초등교사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 앞으로까지 인도하는 데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붙든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율법에 매여서도 안 되고 율법 아래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잣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아야 되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어떤 법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것, 성령의 음성만을 쫓아가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어떤 조직에 매일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고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오늘 마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진행시켜 왔습니까? 여태까지 성령을 구하고 맨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기도를 했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성령을 인도를 구해왔던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율법의 틀과 율법의 기준을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또 나도 그 기준을 붙들고 살면서 동시에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해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초등교사는 초등교사로서 이제 끝내고 십자가 앞에까지만 끝내고 내 삶이 진행되어지고 지속되어질 때, 내 생명이 움직여질 때는, 내가 생명체잖아요. 내 생명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이 모든 24시간의 그 순간에서는 어떤 법에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을 느끼는 것,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십자가에 온전히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것 외에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고는 복잡하게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기준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진짜 계시니까 그분만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